얼굴 보면서 인사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합시다. 저기 지금 우리 하진자매 뒤에 우리 김성래 형제하고 하진자매 결혼 사진이 다 있어요. 이제 인생의 이제 부부로서의 이제 경주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열매가 또 벌써 딱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리 시은이가 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이제 경기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그 삶을 사는데 이제 어떤 경주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주로 표현한 거예요. 경주. 달리기. 그래서 이제 그 경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느냐. 근데 1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나왔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계를 받아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했지만은 이제 부모가 남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면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이 시은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그거를 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에서 사는 생명. 태에서 사는 생명, 태생. 그리고 10달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바깥 이제 숨을 쉬는 호흡하는 이제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는 것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일생이라는 거예요. 일생. 근데 이제 일생을 다 마치면은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근데 우리가 이런 태생, 일생, 영생을 우리가 알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인생이 있고 또 인생이 한 번은 이렇게 태어나서 출생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다 다름질한다. 다름질하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 다름질하는데 향방이 없이 다름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노아는 또 아브라함은 또 모세는 그러면서 사라는 그러면서 쭉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그 삶이 쫙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은 침례 아니에요.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 죽고 살아나는 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은혜가 이게 이성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또 죽음도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형벌을 받기를 면하지를 않았다. 면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은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 죽으신 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증인이 그렇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그 마리티스라는 그 이제 원어인데 그 뜻이 증인이라는 뜻은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거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이 이렇게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을 경주를 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 파라과이안가 어떤 그 선교사님이 날 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청년 활동, 뭐 학생 활동 뭐 다 잘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가 60% 정도 흘러가지고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24일 동안이나 이제 무의식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예수님한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한 것이 다 그냥 남을 의식하고 해서 한 거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동기 그러니까 주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그러니까 의지가 그래서 의지로 드려진 게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더래요. 근데 딱 하나 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파라과이에서 이제 돈 사업하다가 이제 뭐 망해가지고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이 그렇게 꿇어지면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의지와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살아갈 동기, 그런 목적,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인내로서 내게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처지에서 이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금수저, 뭐 금숟가락, 뭐 다이아몬드 숟가락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뭐 어려움 조금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더 깨어있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유튜브의 어떤 젊은 형제인데 나이도 아주 젊어요. 20대 뭐 초반 그런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똑똑하고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무슨 뭐 헬조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일하면은 진짜 돈 안 쓰고 열심히 일만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그러니까 이 처지 환경 이런 걸 한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더 의지 힘을 삼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동감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다 헛된 인생이에요. 왜? 목표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원하든 원치 않아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영광의 그 생명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지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이 경주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리고 내 생각을 비춰보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다못해 요즘 피는 꽃 그거 하나만 가만히 보고 생각만 해봐도 어떻게 이 나무가 이 추운 겨울 바깥에 있으면서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날이 따뜻해지니까 물이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그럴까. 걔네가 늘 우스갯소리다가 하는 거예요. 저 가로수, 이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은 내복도 안 입지, 잠바도 안 입지, 보일러도 안 켜지. 그런데 그 바깥에 그 험한 데서 자동차 매연 그런 걸 다 쐬고 있으면서도 때가 되면은 그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만물, 하찮은 만물 하나라도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야,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진자매 엄마하고 또 김성령 아빠의 얼마나 기쁨이 돼요. 기쁨. 웃음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이 육신이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은 이 거듭나가지고 정말 이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맞춰지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이 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뭐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이고 만지기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항상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얽매기 쉬운 채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을 쉬운 성경 번역 다른 번역이 이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십자가의 사랑이 딱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머뭇머뭇 사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뭐를 바라보셨어요?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의 그 영광을 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그 멍에를 메고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내 삶에 내 개인적인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지금 처해진 모든 환경 처지 형편 가운데서 이 경주를 잘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목표가 잘못되면은 달려갔다가 산을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다시 내려와 또 올라가 이 산도 아닌가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오늘 사는 무슨 산이에요? 은혜의 동산,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 시온산, 거기에 올라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다 온전히 힘입어서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도 참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여자들도 아들이에요, 아들 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딱 볼 때는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을 때에 그 아들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사생자가 아니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는 어려움 이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또 그 징계를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근신하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징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내 마음에 부어지면서 자꾸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자꾸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은 구름인데 침례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또 부어지고 또 경험되고 또 경험되어져서 그래서 구름 아래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징계받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은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채찍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해주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징계에 대해 인내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살아가는 삶 중에 내게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꾸 비유로 이제 가끔 들지만은 이 피아노를 운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아노를 운반하는 분들이 딱 보면은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두 사람이 벌쩍 들어요. 번쩍 드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요령이 있더라고요. 요령이 있어.
그 뭔지 그 뭐 과학의 원리인가 그 뭐 수학의 원리인가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이 서로 들 때에 서로 밀면서 이 들면은 힘이 합쳐져 가지고 이 피아노를 딱 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오래는 못 들지만은 잠깐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힘을 들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것처럼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런 것들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나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하진자매도 이제 시윤이 엄마도 이제 경험해봤다는 말이에요. 뭐 경험해봤어요? 시윤이가 아플 때는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팠다가 조금 나으면은 더 애가 더 성숙하고 그런 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어려움을 주셔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힘을 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그 아들의 대우를 완전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거는 그거는 뭐 말할 거 없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가까이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인내하면은 우리로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도 공경했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거는요.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는 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강인도 목사님이 이거를 호흡과 의식이, 육체의 호흡과 의식이 끊어졌다가 죽어서, 끊어져서 죽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마시는 성령을 호흡하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이 부분을 좀 더 온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강인도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성령님께 배워서 기도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기도일기를 쓰는 수준은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내가 강인도 목사님 기도일기를 이렇게 점검해 내가 배운 거를 찾아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저도. 근데 성령을 이렇게 믿으려면 말씀이 달인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친히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 말씀의 달인 통하여 기도하는 거는 그건 이제 확실하게 경험하니까. 그래서 내가 발성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마셔서 성령으로 발성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를 그걸 말씀의 달인 통해서 주님과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를 제가 아니까 그거는 이제 확신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징계는 왜 주시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자꾸 이걸 힘입으면은 아주 좀 더 부드럽게 또 가볍게 잘 이기면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훈련을 잘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가로수, 길가에 있는 가로수 얘기했지만은 가로수가 겨울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죽었다가 이게 이 따뜻한 기운이 오면서 다시 뿌리가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뿌리로부터 진하게 올라가지고 생명이 올라오니까
그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날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항상 그 뿌리, 그 시냇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처럼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가 그 해가 더 쬐면은 더 잎이 푸르고 열매 시절을 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왜? 그 뿌리가 그 물 근원에다가 뿌리를 닿기 때문에. 물 근원에 뿌리가 닿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이 마음에 우리 사랑에 뿌리가 다 박혀야 돼요. 그래야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제 징계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해서 의의 평강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대요. 이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 깨끗함을 쫓으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요, 인간의 수양이나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이것이 마치 음식을 먹으면은 배에 창자에 채워가지고 배가 불러와서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힘과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참고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가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2장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뿌리를 박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붙들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모든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요동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더럽지 않게 된, 그리고 음행하는 자, 성적인 범죄, 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거 뭐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라는 거는요, 이 복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갑절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 야곱은 항상 이 장자의 축복을 항상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는 요때다 하고,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너 가져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우선 육체의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이 신령한 은혜 이거 복을 갖다가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 성도라는 명분,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직분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 천지에 이 온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거고 다 모든 건데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재물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재물을 받아서 죄를 씻어가지고 화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해서는 그걸 가볍게 해가지고 망령된 거예요. 망령. 그래서 너희 아는 바 같이 저가 그 나중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눈 누워도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해 주려고 장자 축복해 주려고 이제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가 듣고 이 야곱을 갖다가 다 위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삭이 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두워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내가 좀 만져봤어. 근데 양털로다가 위장해가지고 만져보니까 에서는 털 사람이라 털도 있고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사람은 에서구나.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준 거 아니야. 그거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고기 잡아갖고 와가지고 그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응? 야, 너 오기 전에 와가지고 내가 축복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럼 남은 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은 거 없다 이제.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요 믿음의 축복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거든요. 그런데 낳았다는 거는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케 하신 거 있잖아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거듭나야 확실하게 예수님의 살갑 죽으신 값과 죽어서 살아난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야 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고난받고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해서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이 가면 깨끗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잘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항상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 이런 거 안 하고 매일매일이 사순절이고 매일 고난주간이고 매일 부활주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형식적인 절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늘 우스갯소리같이로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거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일생이에요.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경주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주요 온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가지고 경주가 돼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예수님의 죽었던 이 구름 아래에 이 증인들 커다란 증인들이 격려하잖아요. 지금 둘러서서 이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경기장에서 다 관중들이 둘러서가지고 막 응원하는 것처럼 힘내라 힘 막 그러면서 그처럼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예수님의 죽으셔가지고 살아내는 힘입어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